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한창 성공을 경험하고 있을 때, 또 한창 부흥을 누리고 있을 때, 한창 최고조의 번성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 왕 때의 업적들이 소개되면서 솔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솔로몬의 이 업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완료하였는데 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 금 등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준 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불은 히브리어로 카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농사를 짓거나 또 무언가를 하기에 유용하지 못한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이 금 120달란트가 되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히람이 그동안 솔로몬에게 지원한 금의 수량을 말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120달란트 하면은 한 달란트가 약 한 34kg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120달란트다 하면은 한 4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의 양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들은 척박한 땅으로 여겨졌기에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 조금씩 서서히 틈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이방 국가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역군들을 동원하여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역군으로 번역된 이 강제 노역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동원하여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주요한 직책을 맡게 하였죠. 이렇게 성읍을 정비하고 건축하는 이유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의 북쪽에 세워진 성체인 밀로와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북쪽의 방어를 위한 하솔을 비롯하여서 무깃도, 게셀 등의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이 게셀은 말씀에 따르면 애굽왕인 바로가 침략했던 성읍인데 솔로몬의 아내로 준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입니다. 애굽과 정치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도 애굽을 경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도 요새를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한 일이죠. 또 양식을 비축해두는 국고성과 병거들과 마병들을 두게 하였던 성들을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필요한 성읍을 정비하여서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솔로몬의 시대는 매우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며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홍해 바닷가에 배들을 만들고 히람이 보낸 익숙하고 노련한 뱃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오빌이라는 곳에 오가며 무역을 통해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한 13톤 정도 되는 금입니다. 오빌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금이 많이 생산되는 생산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요롭고 또 강력하며 태평한 시대를 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 합니다. 이 매년 3번씩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이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잘 지켰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라는 말씀은 이 성전에서 절기와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서 성전의 임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엄청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을 비롯한 국력 등을 가지게 되었어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부와 막강한 국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임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소홀해지고 나라를 더욱 견고하겠다는 이유로 우상을 허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믿음의 지혜로 사용해야 하는데 겉으로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에만 사용한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 사용되면 놀라운 축복이 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에 사용되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잘 될 때, 꽤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참 많은 건축을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업적을 많이 이룬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전도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이 인간의 처절한 말로가 그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 정말 복받고 성공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한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발맞추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들을 통하여 나만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나를 위한 성공을 쌓아가려 하는 우리의 이 죄된 탐욕과 정욕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양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이 힘들고 피곤한 애쓰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올바른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